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8월 달은요, 한 달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지 않고 사복음서 개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개요를 간단하게 하고 함께 좀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8월 한 달은 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막내를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새벽부터 너무 피곤해서 또 아이들이 학교하고 나서 또 살 물건이 있어서 갔다가 좀 저녁이 다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보니까 눈치로는 저한테 설거지해라 이런 눈치를 보여줬는데, 제가 그래도 꿋꿋이 난 설교 준비해야 된다, 난 설교 이제 오늘 이 수요 예배 준비해야 된다, 이 마음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상황인데 아내가 이제 막내 다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쓰러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거지도 해야 되고 너 공부도 돌봐줘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한테는 아빠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의 사나이가 아니냐, 사나이. 사나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내 사나이야, 내가 지켜줄 그 여인이야. 그 말에 제가 어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밝은 언어, 생명의 언어.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우리가 그냥 같이 있을 때 보면 다 웃기도 하고 다 즐겁지만 또 삶 속에 보면 다 문제없는 집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본인의 어떤 건강이든지 어떤 이제 진로들, 여러 가지든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근데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매달린다고 해서 그게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어떻게 보면 깊은 골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허공에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지는 오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6월절이고 십자가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신앙의 모든 출발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은 1절부터 28절은 6월절을 준비케 하시고, 또 15절부터 이후에 보면 무교절을 함께 지킬 것을 말씀하세요. 6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이 세트로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 더 이상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누룩을 남겨놓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1월 10일부터 이제 어린 양을 준비케 하셨죠. 가족의 수대로 준비하는데 가족의 수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과 함께 이렇게 이웃과 함께 해서 양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1월 14일 날 오늘 이 양을 잡았고요. 문설주 임방에 이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어떻게 돼요? 패스오버. 오늘 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죠. 어떤 양식이었죠? 먹을 것들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오늘 이것은 심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양을 통째로 먹는 것은 구원의 모든 과정에 동참하라는 것. 근데 또 이 양을 먹는 자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세는 뭐냐면 나그네 복장으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떠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 출애굽, 애굽에 머물지 않고 출애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우리가 11번까지 지난번에 했고 12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12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의 효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는요, 모든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한 번만입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는 해서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때마다 황소를 잡거나 아니면 염소를 잡음을 통해서 매년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렸어야 돼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말하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를 하고 있지만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또 구원이라는 것이 즉각성, 구원의 즉각성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냐 상실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덮어지면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요,
소위 뭐 조금 알려진 사람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한 면에서 뭐 강조점을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던 것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금 뒤집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에 갖고 있는 신학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의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당신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당신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의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건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대상인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 행위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요청하는 건 행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냐, 너희가 정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 믿냐, 그걸 얘기하셨지, 어떤 행위를 너가 하면, 너가 이렇게 되면 너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죠. 그 구원에 대해서 의미는 뭐냐면 성화라는 부분이에요.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완전한 영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감리교는 좀 덜한데요, 실제 이 감리교는요, 굉장히 이 웨슬리가 그 웨슬리의 신앙을 보면 이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이것은 구원을 뭐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전제하는 것 같아 행동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만 잘못 이렇게 떼놓고 보면,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고, 순복음도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순복음이 구원의 증표가 뭐였죠? 구원의 증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방언하냐 못하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증거가 뭐냐면 방언하는 거예요. 혹시 방언 못하는 분들, 손들 들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순복음 가셨으면 옛날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요, 이렇게 해요. 가운데 몰아넣고 같이 막 기도해요, 방언 받을 때까지. 왜냐면 그게 구원받은 증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외적인 증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리고 달라요. 이제 중간에 믿은 분들, 뭐 청년 때나 좀 어린이 돼서 믿는 분들은요, 예수 믿을 때 보면요, 뭐 내가 구원받았을 때 보면 뭐 뒤집히던지 뭔가 이제 뭐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해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부모 따라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 어때요? 그런 게 별거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않을까요? 뭐 누가 그렇게 뭐 디모데 구원이 있다 얘기하고, 디모데파의 구원이 있고, 뭐 바울파의 구원, 뭐 완전 뒤집어져 회심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래나 저래나 생명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저렇게 구원을 받았다, 다 똑같은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좀 체험이 있으면 분명한 게 있죠. 내가 확신을 갖는데, 여러분, 근데 체험이란 게 어때요? 체험도 흔들려요. 체험만 있으면요, 또 더 큰 어떤 큰 자극의 체험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원히입니다. 피의 속죄는 정죄 효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요, 그 죄가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까지 용서를 받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칭의, 성화, 영화의 모든 과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겁니다. 13번을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우리가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더불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함께 세워질 때 거기에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들 이런 것들을 맡기지만, 우리의 죄를 맡기지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면 너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대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요, 홍해 이후 광야를 지나면서 두 번째 십자가를 붙잡지 못했기에 광야가 40년을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세례의 사건이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사건인데 이것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가 사실 1년,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방황의 시간으로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것을 구분해 보면요, 12장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 내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이걸 좀 구분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라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사람, 상처, 습관, 관계를 처리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옛사람들, 옛 기질들, 우리의 상처와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이건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부인하고 내가 살아왔던 예전의 방식들과 그 모습들, 성향들을 거절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습관에 대해서도 오늘 그것을 내가 버리기로,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어가지 않기로 결단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제 주고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결단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 나갈 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부모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녀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말 난 다 쏟아부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은 이건 해주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짜장면을 해주셨어요. 짜장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레시피를 찾고 좋은 재를 다 찾아가지고 내 자녀 짜장면을 해줬어요. 정말 마음을 다 쏟았어요. 돈도 붓고 시간도 붓고 사랑도 붓고. 그래서 아이들이 먹긴 먹어요. 근데 아이의 마음이 뭐예요? 난 짬뽕인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부모들한테 좋긴 좋지만 내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나는 아닌데 부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받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이 어떻게 돼요? 상처라는 것은요, 나 상처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의 현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끊어가는 건 누가 끊어가는 거예요? 내가 끊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로 받았던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나 거기에 미워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못 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일들을 못 해요.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과거의 일이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기로 결단할 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두 번째 십자가에서부터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고. 왜냐하면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또 훅 올라오잖아요. 우리의 혈기가 올라오고 막 여기서 확 올라오잖아요. 나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제 남편한테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확 이게 치밀어 올릴 때가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한 단어 있잖아요. 그 말하면 갑자기 열받고 확 이게 뒤집어지는 것들. 그 단어들이 있다면 그게 상처잖아요.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단어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힘들어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내 삶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고 그게 어둠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가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갈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홍해와 강에서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꼭 내가 죽어야 되냐? 난 그냥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데,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면 사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근데 죽으면요 편해요. 죽은 사람은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크게가 아니라 아예 요동치지 않죠.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민감하죠. 민감한 주위의 시선에 대해서. 일단 누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스캔하기 시작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더 그런 거예요. 남성들 좀 둔한데 여성들은 그렇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가은이가 한국 갔는데 첫날부터 굉장히 얘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누가 뭐래도 별로 신경이 안 썼고, 쟤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안 들리고, 내가 얘기해도 쟤네가 모르고 괜찮았는데 한국에 가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그 사람이 또 듣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옆에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예전에 한국에서 집사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용한 카페를 가려고 했다고 해요. 좀 속 깊은 얘기를 하려고. 근데 조용한 카페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끄러운 카페를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끄러운 카페를 가니까 사실 뭐 음악 소리 들리고 막 뭐 카페 가면 울리는 데 있잖아요.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거기서 오히려 더 울면서 속내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용한 카페 가면 어떻게 되죠? 옆 얘기가 다 들려요. 내 얘기가 다 들려서 말하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뭘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요 민감해. 한국 사람들 이런 의식들이 있다 보니까 힘들죠. 이 무거움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자카르타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축복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또 한국 사람도 모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민족성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너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겁지 않습니까 사실? 집에서 메이크업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계세요? 저는 그런 분 들어봤어요. 이 결혼을 20년 넘게 하셨는데 남편한테 한 번도 쌩얼을 안 보여주신 분이 있대요. 한 번도 이 추링이를 입고 있는 걸 안 보여주신 분이 있대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풀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추링이를 절대 안 입고 혼자 있을 때 입어도 얼마나 불편해요. 부부인데.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게 상처고 옛 습관, 옛 모습들입니다. 자유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죄가 없을 때 인간의 모습인데 죄가 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되고 가죽옷을 입어야 되고 뭔가 가리고 가려야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정말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분이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봐, 어떤 얘기를 할까봐, 이게 또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자하고 옛삶의 모습이야.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너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지 마. 심리학에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털어놓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속내만 털어놔도 상담가 찾아가서 비밀적으로 그냥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 그 앞에 가서 울기만 해도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치유된대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돼요? 쌓아가죠. 쌓아가서 어디까지 쌓아가죠? 한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맺힌 민족. 한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 보면 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다는 거. 뭐 한 때문에 뭐 문학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슬픔이고 어둠입니다. 그건 끊어가셔야 돼요. 밝음을 노려야 되고 기쁨을 노려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서 우리가 팔푼이가 돼서 다 이렇게 벗어 던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여성이, 제가 그 영국에서 나온 발표인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결과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막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에서 틀린 거 어떻게 될까? 우리 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뭐 그 생각 있거든요. 되게 긴장하고 뭐 시키면. 몇 살일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몇 살이요? 20대? 신체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성장기가 사람이 25살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생명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생각할 때 10대 후반, 아니 20대 초반, 뭐 이때가 가장 예쁠 걸 생각하는데요. 가장 아플 때가 아니라 예쁠 때가요, 31살이라고 합니다. 31살. 사실 31살은 이제 노화가 시작될 때거든요. 근데 왜 가장 예쁘냐? 어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외모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나이가 되면 뭐 7년, 8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포지션이 있고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감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린 더 예쁠 수 있거든요.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외모를 뭐 필러를 넣고 뭐 이렇게 고치고 이래서가 예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신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도 아름다운 분들을 보면요, 많은 것을 꾸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단순히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고상함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이기 때문에 열등감 또는 교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게 위로 나오면 교만이고 밑으로 들어가면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 파였던 것들 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린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 못해, 안 돼.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키세요? 왜 뭐 해주려고 하세요?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해주시겠죠. 자녀가 필요한 거. 근데 많은 부분을 보면요, 부모의 열등감이잖아요.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보면 상처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한다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제일 잘 큰지 아세요? 내가 많이 투자한 자녀가 잘 크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배신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근데 내버렸던 자녀들, 그냥 뒀던 애들이 가성비는 더 커요. 더 좋아요. 더 밝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애들한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주는 게, 내가 건강하면 사실 그렇게 안 해요.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안 할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이걸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많이 하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한테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를 가든지 학원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부족한 거 메꾸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누구 시키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애들이 필요해서 그걸 했는지, 아니면 누가 시키기 때문에, 누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사실 자녀를 위한 것보다는 부모인 내가 그게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도 못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때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른들 계신데 사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테니스를 한번 배우고 싶었어요. 테니스. 근데 못 배웠어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테니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라켓을 사야 되고 그 경기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한번 쳐보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축구였어요. 축구는 공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운동장에서. 그거 있으면 계속 1년 내내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도 그런 것 좀 있었고, 저는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난감이 왜 없었을까요? 돈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왔던 건 딱 하나, 콜드총. 혹시 아세요? 비비탄 나가는 거? 예전에 4,500원 주고 한번 딱 사봤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로봇 만든다고 사오면요 가장 싼 걸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 둘째가 뭐 종이 사고 뭐 할 때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가난이란 상처인 거죠.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게 그럼 내가 못했으니까 막 더 해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반대로 이제 아이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인색하다고 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뒤에 얘기 하나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6월절 얘기 뒤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지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싹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어요. 우리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 피가 그냥 있으면 아무런 능력을 안 나타내네요. 그냥 와서 알아서 내 안에 임박해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나 벗어나와서 진짜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내가 홍해를 건너야지만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하나 근데 뽑히고 제거되면요 우리 삶이 가벼워집니다. 편해져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시죠? 이 말씀이 멍에를 매자는 큰 소와 작은 소,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갈 때 누가 끌고 가죠? 어미소가 끌고 가죠, 당연히.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가자. 새끼, 우리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맬 때, 너가 함께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내가 함께 끌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함께 지겠다고, 내 십자가 주신 거 지고 가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습관도 그렇고 관계를 처리하는 데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서 어떤 분은 노라고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요? 참 저분 참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노라고 하지 거절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거.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병든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이성적으로 무슨 모든 사건에서 예 아니요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도 있어요.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결정장애자들이 있잖아요. 결정하지 못하고 이게 아닌데도,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따라가고 하면서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속 안에 자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착함이 있지만 이 착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나고 나서의 착함이지 거듭나지 않고 착함은 자기 위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죄인인데요. 이미 하나님 법을 어긴 자인데요. 그 말에 스스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에 우리를 가두거나 우리 자녀도 거기 울타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자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기는 자거든요. 보이는 것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미 어기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난 그렇게 살고 있어, 난 착하게, 남보다 나. 얼마나 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안에서 썩어서 부패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근데 그 비결이 오늘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것들 하나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들 하는 겁니다. 오늘 29절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제 6월절 첫째 날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이 진행됨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고, 오늘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도, 그리고 옥에 갇힌 자도, 장자도 죽게 돼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부자였던,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했던 사람에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애굽의 장자를 친 거는요, 12절에 보면요,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서 이 가장 신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장자가 잘 되기 위함인데, 오늘 장자를 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초태생을 드림을 통해서 그 내용들은 더 나중에 보고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요, 이들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금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는 빈손이었어요. 수고해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다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은금은 뭐에 쓰이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은금이 쓰였던 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절기를 지날 때나 또 무슨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있는 것만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400년 동안 떼먹었던 것들, 그것을 되찾게 하셨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사업을 안 해서 그렇지만 미수금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시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많이 팔았는데, 많이 뭔가 했는데 오히려 적자가 나고 부도가 나는 거, 미수금들. 일부러 안 주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못 주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빈손으로 나왔다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좀 돕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좀 돕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되지, 내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 사람, 저 영혼, 저 교회, 저 일들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근 패물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일들은 누구한테 또 많이 일어나냐면요, 처음 예수님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으면요, 일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겨서. 근데 많은 경우가 잘 돼요. 병도 낫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7절부터 51절에 보면 출애굽의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유월절을 경험했으면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건가요? 받지 않은 건가요? 예?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답을 줬네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출애굽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의 구원은 무효일까요? 무효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의 능력, 효력을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으면 반드시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은 누가 지배하는 곳입니까? 바로. 여기서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수고예요? 다 바로를 위한 수고예요. 애굽을 위한 수고입니다. 라암셋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창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선 죽도록 일해봤자 바로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났던 수가 보니까 라암셋에서 수고까지 여기 보면 장정 20세 이상이 한 60만 가량이 했고, 중단 잡족 소와 양, 가축이 함께 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발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39절에서 42절에 보면요,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자 자녀들 나이가 되면 입영 이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날부터 뭘 입어요? 사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인이에요. 훈련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군인의 날짜가 시작됩니다. 훈련소 5주 6주 끝나고 나서 이제 자대에 배치되고 나서 군인이 아니라 훈련소에 있으면서도 훈련병이라 해요. 그때는 사실 계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군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공동체, 내 민족,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싸우기 위해서.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요? 여기서 보면 바로와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싸우는 신앙이에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이기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단한테 패배가 전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공은요, 승리가 전공이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정사, 이 세상의 주관자와의 싸움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어둠의 영이 행하는 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가정 그래,
우린 조상 때부터, 우리 부모 때부터 그렇게 왔어.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이렇게 돼. 늘 우리는 어떤 폭력이 있었어. 늘 우리에는 폭언이 있었어. 우리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있었어. 그걸 용납해서 안 돼.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물리쳐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것을 물리쳐가고 바꿔가는 거. 그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자카르타 땅을 위해서,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공중건설 잡은 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희미하게 만들잖아요. 그 마음을 해하게 만들고 신앙을 잃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것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이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선포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는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몇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그 어둠에서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치열하게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는 상냥하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통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서 데려오는 글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싸워야 할 군대라는 거. 여러분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또 43절부터 51절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것이며 거리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요, 할례 받은 이방인은 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고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품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품삯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얻는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공로 열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수고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거리는 어떤 사람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도의 이 광야 백성들, 멈춘 광야 백성들, 중도의 이 광야에서 멈춘 광야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 피는 있으나 무교절 양식 공급이 없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으나 그 마음에서 출애굽이 없는 사람들, 광야에서 나와 훈련받은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그 마음에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네 번째는 장자, 상속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 약속하신 기업을 흠모하지 않고 현실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내가 군대로 불림을 받았지만 아군 폭격하는 사람들. 싸워할 적이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는데 자꾸 자기 편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중도에 멈추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싹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와 보상만 집중하면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출애굽을 하는데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섞여있던 다른 인종이 함께 여기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이들이 누군가 했을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견해는요,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건요,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흉내만 내고 있고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와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잘 따르는데요. 1년쯤 지나고 났더니 이제 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원망케 하고 불평케 하는 일에 선동꾼이 됩니다.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잡족들이 하게 돼요.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이요. (11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민수기 11장은 이제 탐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만에 이제 출발하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데 그 시작이 탐욕을 부려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근데 이 말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언제 이들이 그냥 값없이 먹었습니까? 언제 이런 걸 다 얻었습니까? 노예인데, 종사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속삭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선동꾼이 됐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말, 감사하는 말들은요 그렇게 잘 안 퍼져요. 가다가 이게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원망과 불평은요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잠깐 뭐 그냥 조금 얘기했거든요.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용돌이 칩니다. 커져가요. 이게 막 정말 잔잔한 방울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파도가 돼 있어요.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보게 돼요. 원망과 불평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 쏙 던졌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참 좋아, 뭐 감사했던 말 그런 건 잘 안 새겨지는데 누가 그런 말만 하면 되게 잘 들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설교할 때 저성도 놓고 한 것 같아. 찍어놓고 오늘 잡은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삽시간에 돕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저 집사님 잡았다. 이런 게 진짜 그렇지.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든 딱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가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다 인사를 했는데 한 집사님은 인사를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했어요. 목사님이 저 집사님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느낀 거예요. 그냥 보고 왜 다 하시는데 저건 안 하는데.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사실은 다른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뭔가 저분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아니고는 어떻게 인사 안 할 수 있어? 추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저분하고 별로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저분이 뭔가 목사님한테 잘못했나? 뭐 아니면 싫은 소리 했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전혀 안 그러신가요? 전혀 안 그러시죠 우리는. 근데 그래요. 근데 이게 막 퍼져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다음 주에 왔는데도 이제 왔는데 인사를 했는데 이 손을 꽉 잡지 않고 살짝 잡았다. 그럼 또 달라져. 목사님 하긴 하는데 목사님 아직 안 풀렸나 봐. 아직 뭐 안 좋나 봐. 우리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눈빛들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야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신데 악수가 한 번 하지 않은 것 같고도 되게 막 하고 악수하는데 다른 데 쳐다봤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근데 그게 근데 그분만 갖고 있냐?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꼭 다른 분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가 돌고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분 지금 시험에 들어서 지금 교회 안 가려고 한다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 실상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그리고 지도자의 약점에 대해서 이곳저곳 가서 퍼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삽시간에 누룩처럼 퍼지게 돼요.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1로 얘기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의 상처를 품어주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그것을 끊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오염시키거든요. 우리를 더럽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듣고 들리면 그게 어느 순간 보면 아야 그래도 아니지 하다가 이제 혹시 그 상대방하고 내가 관계가 조금 어긋나게 됐을 때 안 좋으면 그게 불쑥 떠올라요. 그게 맞았나 봐. 그 얘기가 맞았나 봐 하면서 동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끊어가셔야 돼요. 46절 47절 여기만 보면요, 이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한 집에서 먹고요,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스라엘 중에 다 이것을 지키라 했어요. 통째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먹는 거냐, 말씀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있잖아요. 나는 창세기 말씀이 좋아. 그래서 창세기만 먹고, 레기는 좀 어려워. 저기 보니까 예언서는 너무 심판이 많아 싫어.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내가 남을 위해서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걸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통째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의 효력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평생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는 있으나 무교절의 축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냥 예전의 삶에, 옛 생활에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 효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내가 장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군대로 싸우지 않으면 이 피의 효력과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자가 이 피의 효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기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프린트물이에요. 3페이지 맨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피의 역사, 피의 구서, 피의 혜택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가 늘 나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존전으로 이끄는 유월절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적용하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